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어제 출애굽기 2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셨지만 그 가까움은 질서와 또한 구별 안에서 철저하게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그 질서와 구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네모난 제단을 만들라 말씀하시는데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하고 노수로 그것을 입혀야 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과 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둘러싸는 그 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뜰은 휘장으로 둘러싸여 분명히 구분되지만 동쪽에는 출입문을 두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기둥과 말뚝, 줄과 받침까지 세밀하게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질서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주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등불과 기름입니다.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례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신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백성이 설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또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에서 접근으로입니다. 구별에서 접근으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입혀졌습니다. 노스는 불과 열을 견디는 재료입니다. 제단은 실제로 제물을 태우는 곳이기에 노스로 조각목을 덮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출애굽기 40장 6절에 보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가장 앞선 자리에 이 제단이 위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제단은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한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거룩에 대한 그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한 기준인데, 즉 이 제단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자리, 즉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속죄의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속죄를 거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을 구별하셨지만 밀어내지 않으셨고, 다가오라 하시면서도 거룩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시면서 어쩌면 거룩함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이고 구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그 제단을 통하여서 그 거룩에 참여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제단 앞에서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갈 것을 사모하면서도 죄의 문제에 둔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회개 없이 은혜만을 기대하고 속죄 없이 위로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고백,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입니다.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9절에서 19절에는 성막을 둘러싼 뜰의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뜰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길이가 남북 100규빗, 동서 50규빗, 분명한 울타리,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뜰에 문이 존재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그 길이 20규빗의 휘장을 문으로 삼으셨습니다. 문이 있다라는 것은 성막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도 아니라는 것을, 즉 경계를 세우셨지만 항상 열려있는 곳이 바로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그 임재로 나오는 길을 또한 그 문을 열어두시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문은 딱 한 개만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람이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임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6절 속에 있는 이 휘장이라는 말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휘장은 원어로 마사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사크, 뜻은 덮다, 가리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려두되 드나들 수 있는 천이 바로 이 마사크라는 이 휘장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26장에도 휘장이 등장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쓰인 이 마사크, 이 말과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파로케트라는 단어인데요, 덮다, 가리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철저하게 차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던 휘장은 철저히 닫혀있던 이 휘장, 그런 문의 개념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뜰로 들어오도록 만든 이 휘장은 드나듦이 자유로운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휘장이지만 어제 보여줬던 휘장과 오늘의 휘장은 다른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문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열려있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열어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계를 세우셨고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계와 질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것을 허물고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의 문은 여기까지 와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허락이며 이 길로 오라라는 분명한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은 여전히 지켜지지만 관계는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은 오늘도 여전히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닫아둔 문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통과하여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간이 아닌 지속으로입니다. 순간이 아닌 지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순간의 감동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때, 가슴치며 결단하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의 열심보다 지속적인 순종과 그런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성막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진곡의 앞에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에는 제단이 있고 또 문이 있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20절에 끊이지 않는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루 반짝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장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불을 켜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켜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건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거룩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은 등불을 지키는 지속적인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순간의 감동이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지속성은 사라지고 결단은 있지만 결단에 대한 관리가 없으며 불은 켰지만 지키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때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항상이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신앙 또한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 견뎌내는 그 삶의 의지를 통하여서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결국 그 끝에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 번 켜진 불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는 빛으로 남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 지켜내는 주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의 문을 여시고 우리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그 거룩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 부으시사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